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한데요. 우리 옆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하지 마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준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시편 63편 1절에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번갈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10절까지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부산에 계신 한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함께 이 사과를 싸오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과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사과를 먹어야 된다고 껍질도 까지 않고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삭아삭 이렇게 먹는데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사과를 싫어하냐고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이 사과를 막 아삭아삭 깨물어 먹으면 그 다음날 이 양치를 못 하겠어요. 이가 쉬어가지고. 저도 아이고 이제 영감이 됐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과가 한국 사과처럼 맛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사과가 맛있잖아요. 한국 사과가. 제가 유학 시절에 LA에서 있을 때에 이 한국 사과 맛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켓 가가지고 배하고 사과를 사다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진짜 맛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사는 배는 무맛 같고요. 사과는 진짜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한국 사과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 읽다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그 예전의 사과 맛이 너무 생각이 나서 사과 묘목을 구해다가 자기 뒷뜰에 심었대요. LA에서 뒷뜰에. 근데 5년이 지나도 나무는 크는데 사과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한국 사과는요, 뿌리가 땅속에서 한 500시간 정도 영하의 상태를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클수록 사과 당도가 그렇게 좋아진다네요. 아하, 사과도 맛있는 사과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아픔을 겪어야 이 시리고 차가운 시간을 견뎌야 맛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날씨가 따뜻한 LA에서는 맛있는 사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렌지는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아마도 무난하고 평탄한 올 한 해를 보낸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은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는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보다도 더 추운 마음의 날씨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추운 겨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소망과 이 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었던 수많은 아픔이나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축복의 재료, 기적의 재료로 만드신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내년, 아니 신년,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내 인생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당도를 높이고 있는 중.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첫 번째 읽기 전에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사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기 전 그 중간에 두 번 정도 광야의 삶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쫓겨가 숨어 있었을 때, 오늘 본문 이 시편의 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쫓겨가 그의 인생의 노년에 가장 찬바람 나는 마음과 몸과 인생이 추운 시절에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상황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의 인생은 유대 광야에 있지만 사실은 몸이 유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유대 광야에 있어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회복의 시작, 모든 축복의 준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의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의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 쓰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고요? 다윗은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나와 앉아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을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준비 찬양하네, 찬양 끝나고 말씀 들으러 가야지. 여러분 그건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먼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궁에 있을 때든지 지금처럼 황량한 광야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없이 앉아 있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권능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앉아있는 분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나의 힘과 도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로 평생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지금 비록 아들에게 쫓겨 광야에 숨어 있지만 마치 성소에 있는 것처럼 2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광야에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고독할 때,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발버둥칩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두리번거립니다. 누가 나의 힘이 될까? 찾으셨어요?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윗처럼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또 되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신다. 주의 손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다윗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드셨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오른손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뭐를 베푸신다고요? 권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오른손, 야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를 상징하냐면 분명하고 확고한 어떤 능력을 말할 때에,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함께하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광야는 최후의 승리, 완벽한 승리,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광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함께한다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같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무렵고 황량한 광야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끝을 맺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니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겁나게 하고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사탄 원수 마귀 더러운 영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나의 손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손을 높이 들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손을 드는 행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고백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내가 나의 손을 높이 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어떤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은 자의 성공은 가짜 성공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인자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야 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손을 높이 든다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의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로 놓는다는 거예요. 내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내 손을 높이 드는 행동입니다. 싸우다가 총을 딱 내놓고 꼼짝 마, 손 들어. 이 말은 뭡니까? 손 드는 순간 총을 든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뒤로 돌아, 엎드려져, 이것 전리가, 그대로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이제는 내 주장,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나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손을 드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면서 나는 여전히 힘든가?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을 들지 않아서 그래요. 사우나를 잘 안 가서 모르시죠? 저도 요즘은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사우나 가거나 목욕탕 가면 거기 옷장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욕탕에 가면서도 가방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겨 들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예배에 오는 여러분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걱정, 근심, 두려움 맡기지 않고 왜 그대로 또 들고 가냐고. 예배는 목욕탕과 같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와서 다 내려놓고 때 벗기고 깨끗하게 가는 게 예배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다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많네. 아직도 못 내려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이건 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 나 이제 항복합니다.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손을 높이 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못 내려놓은 분들은 계속 들고 있어도 되고.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그 표현이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거예요. 나 꼼짝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왔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건, 이 예배가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이고, 나를 책임지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된 예배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반복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 뭐지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거예요. 내가 난 자녀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화나잖아요. 예배는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성가대만 하면 우리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같이 15분 이상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온 목사님이 가끔가다 마지막 정도에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억지로 폼 잡으라고 드라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정말 인정하거든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표현과 고백이 내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린다는 거예요. 5절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다윗, 두 번째는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아이고 저 말씀 집에 뒹굴고 있는지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세종은 좀 뭐 여러분 능력대로 뜻대로 살아서 뭐 나름대로 사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지고 못 살고 실패하고 우울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니 50세, 40세, 60세 가까이 살아서 안 됐으면 포기하고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70 넘었는데도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대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의 평생에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예배의 3대 요소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왜 내 존재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됩니까? 다윗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존재를 드리고 나를 맡겨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할 때마다 수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종교도 재물 없이 예물 없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제사 드릴 때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헌금은 하나님이 헌금의 액수나 헌금을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헌금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보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물을 드리고도 저주받은 사울왕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이 자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는데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1000마리의 소, 양을 드려 제사하는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헌금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를 헌금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돼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제가 변화의 삶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에 헌금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줄 알았는데 주일에 헌금하는 거는 몰랐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크게 헌금에는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헌금의 대표적인 게 뭐죠? 알다시피 10의 1조예요. 근데 이 10의 1조도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10의 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10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고 10분의 2, 3, 4, 5, 6, 9가 될 수도 있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에 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구분하여 드려라. 이게 11조니라 말씀을 했어요. 첫 열매는 성경에 보면 첫 아들, 첫 열매, 첫 소산 이 모든 건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0분의 1 요거는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 의미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라는 의미는 내 모든 소산의 첫 것을 드려라. 드림으로 인해서 그때 어떤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소산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첫 열매가 10분의 1이라는 의미지 10분의 1만 11조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내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신자들은 다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예배의 기본이에요. 단지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 헌금의 표현, 드림의 표현이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월마다 정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해서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월정 헌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걸 고백하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러나 예배에 내가 주신 모든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이 주일 헌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마다 10의 1조를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액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실은 주일 헌금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안내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걷는 시간도 없고 강조를 안 하니까 오는 분들이 한 반은 안 하고 그냥 오신대. 뭐 괜찮아요. 뭐 잊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내 시간 드림, 내 물질 드림, 내 마음 드림, 내 존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내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주일마다 정해서 내셔야 돼요.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다, 주일마다 정해서 드리는 게 주정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배하는 내 믿음의 표현이 반드시 드려지는 것이 예배에 포함되는 세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고 대체 헌금을 얼마나 하란 말이냐. 또 있어요. 중요한 게 감사 헌금. 감사는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산을 생각해 보니까 첫 열매를 구분하여 11조로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잖아.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우리의 자녀도 내 인생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사실은 감사헌금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 보면 감사헌금이 많고요, 망하는 교회 보면 감사헌금이 작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이 많아요. 잘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사실은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면서 헌금 얘기 안 하고 11조 얘기 안 하는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나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고 방사선 치료 너무 아프니까 나 그거 받기 싫습니다. 그럼 의사가 아 그래요, 힘들죠, 힘들어, 부담 안 드릴게요, 그냥 진통제만 드세요. 좀 더 아프면 제가 마약성 진통제 좀 강력한 거 줄게요. 받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편한 교회, 헌금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다닙니다.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편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것. 그렇다면 사울처럼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드리지 마세요. 안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뭐하러 돈 드리고 손해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앞으로도 헌금 강조 안 합니다. 헌금 걷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내 존재를 드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보통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뭐 헌금 드리는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뭐 있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기억나시죠?
보통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 대부분 100%의 사람들은 아, 헌금 드리라는 얘기구나. 아니에요. 영어 찬송가로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내게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네 라고 하는 드리네가 어떻게 번역된 줄 아세요? I surrender all 이라는 단어예요. surrender라는 단어는 항복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지 돈을 드린다는 것,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존재를 드립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참된 신앙이 사라진 황폐한 광야와 같습니다. 좋은 교회 찾기도 힘들고 좋은 목사님 찾기도 힘들고 좋은 성도 찾기도 힘들어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참 애쓰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편한 신앙,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가 광야같이 어려운 삶 속에 처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질 때에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처했던 이 광야를 절망의 장소로 여기지 않고, 다윗은 그 광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여겼고 결국 그곳이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주께 높이 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